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6편부터 이제 150편은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또 보면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이제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곧 이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거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 그 사람 인자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로서는 서지 못한다. 둘이 뭔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인맥이든 보험이든 뭔가 든든한 뭔가를 찾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찾든 무슨 종교를 찾든 찾아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나의 어떤 배경이 될 만한 사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 책임지지 못한다. 왜요? 그 사람도 유한한 존재다. 그 사람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민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의 절망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호흡이 끝나면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믿음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어도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자판기에서 딱 누르면 톡 이렇게 이 콜라가 떨어지고 사이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문제가 눈앞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써 바로 한나가 기도하고 바로 임신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가 확신했고 평안을 얻었어요. 자유했어요. 그동안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던 그 마음에서 자유하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곧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기에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변함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천지를 누가 지으셨냐? 과학자들 이 세계 곳곳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이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안타까웠어요. 야,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공부하신 분이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구나.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배제시키고, 여러분 답이 시험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답을 빼놓고 나머지 오답 속에서 답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잘 찾아도 뭐예요? 오답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나에게도 답이 없고 인생에도 답이 없고 길에도 답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진리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길이 없습니다.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없어요. 곧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바다가 보이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창가로 해가지고 보면은 바다가 그날 달라요. 오늘은 바다가 참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안개 끼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제는 바다 위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바다 위에 이렇게 띠처럼 구름인지 무슨 안개인지 뭐가, 근데 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띠같이 그 수평선 위에만 또 탁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변화무쌍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저렇게 하실까? 거기에 또 조명 들어오면 어때요? 석양이 쫙 들어오면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와 해가 쨍쨍 뗄 때하고 아니면 석양이 탁 들어올 때하고 또 바다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아름답게. 그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다. 바로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오늘 또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거기에 보면 굶주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곳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거죠.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고기를 이제 달라가죠. 광야에서.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 있는 양을 다 잡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겠느냐?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딱 이 높이로, 잡기 좋은 높이로, 메추라기들이요 딱 저 높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잡기 좋은 위치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냥 따는 거예요. 과일 따듯이 메추라기를. 놀랍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 그냥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말려서 뭐 해놓고 그랬겠죠. 그렇게 줄인 자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거기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곧 바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다. 사탄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패배감을 갖게 합니다. 문제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은 믿음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서 답이 없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 마지막 말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저도 간간히 외쳐요.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축복할 때에도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두려운 일, 불가능한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동차가 가는 것도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큰 차일수록 두려울 거예요. 각 차를 쫙 주면서 여러분 끌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기름 없이 엔진 없이 간다고 해봐요. 누가 큰 차 가지고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가지고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과 이 기름으로 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지키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확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모든 준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예배와 모든 활동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부족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바람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씻어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